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또 이렇게 한 주를 주님께 예배하며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 한 주를,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사랑의 간정으로 넘치는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하루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간증이 우리 영혼의 성도들의 가는 삶의 발걸음걸음마다 나타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가르쳐 주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로 발송된 원로 목사님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양원교회 기관들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해의 우리의 삶을 놓고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온전히 이 하루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어떤 분이 카페를 갔어요. 그리고 카페 라떼를 테이크아웃으로 시켜서 기다리다가 이제 커피가 나와서 손에 들고 급히 밖으로 나가다가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문에 부딪히면서 이게 커피의 뚜껑이 제대로 닫혀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뚜껑을 잘못 닫아가지고 제대로 닫혀 있지가 않았어요. 그만 커피를 절반 이상을 다 쏟아버리고 말았어요. 화가 나서 직원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도대체 테이크아웃 커피 이 잔 뚜껑도 하나 제대로 닫지 못하냐. 뚜껑을 제대로 닫아 놓았으면 내가 문에 좀 부딪히더라도 커피가 쏟아지는 일은 없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좀 큰 소리를 쳤어요. 그때 아주머니 한 분이 진동배를 듣고 커피를 받으러 왔다.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커피 라떼를 시켰는데 저는 커피를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늘 남기곤 하는데 제 커피 라떼를 드세요. 그리고
쏟고 조금 남은 것 그거 제가 마시면 돼요 하고 커피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창피한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만 커피를 들고는 도망치듯 뛰어나왔다. 늘 단골로 다니는 카페인데 그 카페를 갈 때마다 그때 그 기억이 나서 창피하고 부끄럽고 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고백을 인터넷에 올린 것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후회를 많이 하죠. 잘못 혈주로 놓고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건데 참 부끄럽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이 뭘까 물어요. 그리고 모든 세상의 가요 속에 영화, 문학, 드라마,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문화들 가운데는 사랑이라는 주제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도대체 그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사랑이 뭔지 아시나요? 어떤 한 대중가요 가수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를 보니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더군요. 사랑이란 멈추려 해봐도 바보같이 한 사람만 내내 떠올리게 되는 것. 사랑이란 그리움과 같은 말. 사랑이란 봄날의 꽃처럼 아주 잠시 피었다가 금세 흩어지고 마는 것. 사랑이란 슬픔과 같은 말. 이 정도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랑이란 육신적 쾌락이다. 육체적인 쾌락이다.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은 사랑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라워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자세히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설명이 있겠어요? 누가 이런 설명을 해 주겠어요? 여러분, 사랑 그러면 그것은 추상명사입니다. 사랑 그러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도대체 이 사랑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결혼하셨나요?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 하고 고백을 해보셨나요? 근데 그 사랑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사랑해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사랑이 뭐라는 것은 대충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고린도전서 13장, 여기에서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동사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동사란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입니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사랑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이웃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게 도대체 뭘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건지 대충은 알겠어, 감이 와.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거지?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 이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근데 그 반대가 뭐냐? 원어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니까 여러분, 오래 참음에 대한 반대적인 의미는 화를 내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즉시로 그때마다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화와 분노는 동물의 본능입니다. 동물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취하는 태도가 분노요, 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와 고양이는 서로 표현 방법이 반대예요. 그래서 고양이는 누군가 자기를 공격하려고 한다 생각이 되면 꼬리를 바짝 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으르렁거리죠. 개는요, 주인이 나타나서, 주인이 반가워서,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바짝 쳐들고는 살랑살랑 흔들죠. 그러나 여러분, 개가 바짝 긴장을 하면서 누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꼬리를 쫙 아래로 깔아 붙입니다. 그러면서 으르렁 거리죠. 여러분,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것은 동물적인 반응입니다. 동물과 같은 반응이요, 동물과 같은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화를 잘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원초적인 사람일수록, 본능적인 사람일수록, 동물적인 이 본능을 가지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뭔가 통제하고 자기를 뭔가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분노합니다. 화를 잘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화와 분노를 잘 다스리며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오래 참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누구에 대한 오래 참음인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죄인들에 대한 오래 참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데 누구에 대해서 오래 참느냐? 무엇에 대해서 오래 참느냐?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는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행동하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기 살아남아서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거 지적하고 다닌다면 우리 전부 다 열받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다 죽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랬다면 지금 여기 우리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병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병적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받아서 오래 못 살고 죽어요. 견디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망정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지 못하고 우리들처럼 즉시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고 화를 낸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해져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도 괴롭고,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지적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아요.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왜요? 그렇게 우리 죄와 허물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돌아오라는 거죠.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고 오래오래 기다리며 오래오래 인내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잘못된 죄의 습관에서,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여 짓는 죄의 습관들, 그 죄의 버릇들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 치던가, 깨닫지 못하면 그냥 두들겨 때리던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역사해서 마음을 바꿔버리면 되고. 어른들, 옛날 어른들 그런 야단을 자녀들에게 많이 쳤지요. 자녀들이 뭐 잘못하면 저 다리 꼼뱅이를 붙질러버리고 말겠다는 얘기를 종종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니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이 얼른 바꿔버리면 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애타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것도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셔요. 소갈이 하면서. 우리 같으면 막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어요. 동물이고 짐승이면 우리가 어떻게 길을 들이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요.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깨닫고 스스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가 이 고백을 하여? 베드로가요. 왜요? 베드로는 쓰디쓴 잔을 마셔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그는 이 믿음과 신앙의 실패자였음을 고백하지요. 그 경험 속에서 얻은 게 바로 이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을 부인했을 때, 저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분노하거나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시더라. 한없이 기다리시더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기다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아름답게 자라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또 몰래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간 인간들은 간사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봐,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야, 하나님 있냐?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하나님이 없으면 저런 인간은 왜 내버려 두냐?
하나님이 있으면 저런 인간을 어떻게 내버려 두냐. 참 무식한 말이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어라. 추수하는 그날까지 그냥 두어라. 그날에 다 가라지는 불 속에 던지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속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둬요. 알곡들이 상할까봐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한없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렸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올해도 이 새해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셔요. 오래 참으심으로. 영혼의 성도 여러분, 꼭 우리 기억합시다. 이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목회는 뭔가? 목회란 무엇인가? 목회는 기다림입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끊임없는 배신, 끊임없는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그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1년, 2년, 3년 말할 수 없는 가슴앓이를 할지라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품고 안고 오래 참아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사랑이요, 이게 목회자가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양원의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이요 이마를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 옆 사람의 이마를 한번 보세요. 이마를. 뭐라고 쓰여진 게 보여요? 우리는 모두가 다 요 앞에 공사 중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지금 우리는 공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첫 삽을 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두 삽, 석 삽, 뭐 조금 떴고 조금 낮지만 다 우리는 공사 중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 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건축이 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재촉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제 기초만 쌓아놓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벽을 쌓아놓았고, 어떤 사람은 지붕까지 씌워놨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속에 인테리어가 안 돼 있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직도 다 공사 중이에요.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씨가 뿌려졌어요. 어떤 사람은 싹이 조금 났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자랐네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참느냐? 세상 사람들도 참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참더라고요. 오래 참더라고요. 어떻게 참는지 아세요? 원망 불평하며 참습니다.
원망 불평하며 참아요. 투덜투덜 불평하면서 참아요. 미워하면서 참아요. 너 두고 보자고 그러면서 참아요. 어떤 사람은 돌아서서 뒤에서 욕을 하면서 참아요. 세상 사람도 오래 참긴 참읍디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사랑의 오래 참음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오래 참음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참는 거예요. 축복해 주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오래 참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론입니다. 그 오래 참음은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네 번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네 번째 열매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나이를 내어드리세요. 내 지정의 전 인격을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세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온통 지정의 전 인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 내게 맺혀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요. 참아질 수 있기 시작해요. 이 오래 참음의 아름다운 사랑을 오늘 이 하루도, 이 한 해 여러분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 참아줘 보세요. 사랑으로 축복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오래 참음처럼 우리도 서로에 대한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아 보십시오. 그를 축복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한번 우리 이 사랑 갖고 살아봅시다.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